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문형배 씨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지인 마은혁을 끌어들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현실이에요. 공수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거짓말 버젓이 해대고 있고요.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입맛에 맞는 그 주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성령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들은 각종 불법과 편법과 불의를 동원해서 어찌든지 목적만 달성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야 권력을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영원토록. 얼마나 사악한 인간입니까? 은행장들 불러다가 스카이데일리 국민은행에 좀 광고를 좀 많이 줬나 보죠. 그때는 당장 없애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어요. 전환길 씨 사실 보도를 가지고 음모론도 아니고 사실에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서 그렇게 고발을 할까요? 카톡은 검열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20대 친구들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우리 20대 우리 여성 동무들이 모르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알려줬어요. 자,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한다는데 네? 그건 아닌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게 아닐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행한 전적을 보십시오. 네? 외국에서 유튜브에 뜨시오. 이재명님 카톡은 찢지 마세요. 그런 얘기. 오죽하면 조롱 섞이는 장난으로 그죠? 그런 영상들을 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여러분 정말 아니잖아요.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이 있는 나는 이 야당의 권한이 이렇게 큰 줄 몰라서 야당의 대표가 정가 사범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재판을 지금 도대체 몇 개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여전히 내 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상들 너무 많아요. 얘기해 줘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만이 열매라 그러고 자기만 성령 음성 들었다 그러고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속상한 거죠. 우리 세계로 교회 손현범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 그래서 앞장서서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아니까 이제 하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일반 대형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유리한 분으로 서길 원하는 거죠. 지금은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핍박도 받아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으면 그동안에 해오신 게 그게 아니니까. 우리 뭐 힘들면 성경책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요. 이 나라 이 민족 그 진실에 대한 부분, 정의에 대한 부분 가지고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지금 헌법재판관 우리 방통위원장 투표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임명받고 그 다음날 탄핵당했어요. 뭘 했다고. 미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념으로 판단하니까 4대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숨 걸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전히 그 소위 프로파간다에 속아갔고요. 선동과 선전에 속아갔고요. 정말 진실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요. 늦게라도 좀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2030 젊은이들 정말 자꾸 싸우란 얘기 아니라 자꾸 퍼뜨려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저는 단톡에다 잘 안 올리는데 아까 단톡에 올린 거 보셨어요? 그게 공연한 사실인데요. 말해야 됩니까? 목적은 대림동에 있는 중국인 상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어 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치안을 대림동에 있는 중국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공안을 데려다가 사용합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데 정말 깨어나야 돼요. 우리라도.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큰 틀을 푼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아직은 승리할 때가 아니야. 승리한 싸움을 싸우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더 애쓰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그렇게 노발대발하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힘이 있어 그래요. 그 국회의원 뺏지 안 뺏기려고요. 그렇게 썩었다고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만약에 야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힘에서 벌써 난리쳤죠. 안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떳떳한데 그 얘기를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자기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떳떳하면 윤 대통령 편에 섰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안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지루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확 변화돼야 돼요. 사실 이번 기회에 개헌까지 돼야 되고요. 새로운 국회의원들도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200명 옛날 200명, 250명은 다 줄여야 되고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혁이 분명하게 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바꾸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김문수를 띄웠다가 그다음 이재명을 띄웠다가 자꾸 그런 얘기 하죠. 그 국민들은 또 속아요.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본질을. 지금 여러분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정말 그 분이에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겠죠. 다 알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니까요. 그냥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에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좁은 시각으로 이 판에서요,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오히려 더욱더 어느 누구보다도 의연하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까요. 아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오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아니까. 왜 했겠습니까? 아니까. 물론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김용현 장관 잘못된 거 수정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까. 동일해요.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가는 걸 아니까. 잠깐의 핍박이 와도 지금 이거 힘들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지금 좀 잘 살 수 있고, 지금 좀 못 살 수 있는데, 지금 잘 살더라도, 지금 좀 못 살더라도, 지금 좀 괴롭더라도, 지금 좀 기쁘더라도 뭐 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 굉장히 낮거든요.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 부탄, 네팔인데 행복 지수 굉장히 높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내 기준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우리 안에. 난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해. 난 이래야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행복의 기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낙이 있습니까? 어떤 낙이 있어요? 오셔서 여기 와서 고구마도 드시고 달걀도 그저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꼬맹이들 얘기할 때 조절조절 된다 그러잖아요. 옆에서 딱 보면요, 다 그거만 보여요. 그만이고 성도들 입만. 아니, 멀리서 봐봐요. 모여있으면 뭐만 보여요? 입만. 근데 요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랍스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비싼 걸 먹는 것도 아닌데 그 고구마 하나 먹고 달걀 하나 깨 먹으면서 요거 하면서 쪼잘쪼잘 되면서 되게 행복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행복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 우리 혼으로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행복의 기준 이거야라고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요. 지금의 건강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건강한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 성도를 만나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만나서 차 한잔 먹으면서 그쵸? 식사하면서 그 행복하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이런 꼭 예수님이 말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얘기 해봐야 행복한 거 아니고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끼리 정말 안부를 전하면서 기쁘게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만 영적이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 다 사랑 얘기하면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죠. 여러분, 영적인 동물이 주를 의지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좀 편안하게 어떤 것을 교감할 수 있다면요, 그게 영적인 거죠. 왜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그럼 맨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면서 한 침대에서 맨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짜보자. 오늘은 어떡하고 내일은 어떡하고 여보는 어떡하고 당신은 어떡하고 짜십니까? 짠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건설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때 되면 편안하게 그냥 손잡고 주무시던가 나중에 손잡고 자다가도 획 돌아가면 어떻게 손을 놔야 안 나요? 나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기본 베이스가 주를 믿잖아요.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맨날 먹을 거 얘기하는 거 그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도의 교제가 뭔가. 성도의 교제가. 그러면서 서로 주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픔을 얘기하고 나누고 기도해 주고 정말 영적인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무겁지 않아요. 영지주의가 뭐가 잘못되는데요?
물질적인 건 다 악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물질을 접할 때, 내가 사람을 접할 때요, 뭐 하기 시작해요? 저건 악한 거야 라고 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악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긴장하기 시작한다고. 예? 그건 다 악한 거니까. 사악한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눈 감고 영적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신비한 거고 좋은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세로요, 계시받는 게 가장 육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육신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라고요. 아예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나누고. 부부가 자연스럽다면 스치는 것도 자연스럽고 옆에 있는 것도 자연스럽고 밥을 먹을 때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게 그 복, 그 자연스러움이. 뭐가 영적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건 우리가 하하호호 할 때 그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심장이 찢어질 때 가장 영적일 때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럼 내가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영적이에요? 라고 얘기해. 왜 나는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라요. 드러나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할렐루야가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봤다, 뭘 느꼈다,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랬다. 여러분들 모지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면 다 이래요. 근데 그게 영적입니까? 한번 길을 재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1m면 가장 영적이겠네? 감기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이가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얌전히 얘는 어떤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정말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야, 얘가 가장 깊이 은혜를 받았구나. 진짜 달라요. 진짜. 그래서 영적인 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절대 분명히 말씀드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육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사람들 착각하게 빠지고 있어요. 자기가 올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는 연습이 안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만약에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면 너는 안 듣잖아. 이런 식으로도 판단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변명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핍박당할 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자세죠, 자세. 듣는 자세들. 그게 가장 저 여러분에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려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 이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재명 씨 그렇게 증인을 많이 신청했는데 무슨 언어학자까지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썸네일만 봤는데 언어학자까지 끌어들여서 증인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별소를 다 해요. 선거법에 무슨 언어학자입니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조차는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부분들이에요.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되니까 신사도라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신사도에서 그렇게 까는데 본인이 신사도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요. 그걸 모르고. 주님은 내 편, 네 편 없어요.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긴 편이 없습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알아요. 우리 혼은요.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혼은요. 주님이 나를 상하지 않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혼은 자꾸 뭐라고요?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해야 우리 혼은 편안하고 안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확인이 그 혼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확인해야만 내 혼이 수능을 하거든요. 확인해야만 내 혼이 반응할 준비를 하거든요. 내 안에서 확인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게. 그래서 신앙은 확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설사 주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설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는 거야. 우선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늦는 거고 확인하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미혹을 받는 거라. 미혹을.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현실이 아닐 때가 많아. 또 미래에 대한 얘기야.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보고 그거 행동하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님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혼이 민감해지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확인하는 건 때로는 필요하지만 확인하는 것 자체가 때로 우리 신앙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돼요. 왜? 그건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버려도 그분은 그분이야. 그분이 나를 버린다고 해서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버리면 그분은 이상한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르죠. 어린 자녀들이 그런 거야. 나를 매를 들었다고 매를 들으니까 싫은 거야. 멍청한 거지, 멍청한 거지. 매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는 내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 그래? 그 어린애들은 왜들은 그 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뛰쳐나가?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서 떠나가면 어느 누구도 자기 부모가 될 수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자기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몰라. 멍청하게. 어린아이일수록 그래, 어린아이일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때리니까 우리 부모가 아닐 거야. 나를 때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야. 그 얘기 들으신 분, 나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대로 알려주면 되잖아. 안 알려줘갖고 꼭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하는 게 신앙이 아닐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입니다. 나를 버려도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나를 구원 못 시킨다고 해서 그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죠, 너무나도. 정말 이거 벗어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죠, 주님. 그래도 아니지. 어떻게 주님이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설마 버릴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순간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다고. 안 버리신다고요? 예수도 버렸는데 여러분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 어떻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떼써봐. 제가 주님 버려 주옵소서 기도해드릴 테니까. 그게 가장 영적인 상태에서요. 예수가 버렸을 때가, 예수님이 버림당했을 때가요. 가장 영적인 상태에서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 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벌써 튀어나갔지. 못 견디고. 초인적인 힘으로요. 뭐 다 빼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초인적인 힘으로 600만 불을 산에 쳐다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그 힘으로 확 뽑고 도망갔지. 벌써 내려왔지. 우리 내려왔어요 벌써. 그거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견뎌냈어요 여태까지? 주님 이 인간이 그러면서 난리쳤잖아요. 이게 민수기 13장의 얘기예요. 민수기 13장의 얘기. 그 순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안 보고 싹 믿어버려요. 그들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수 있도록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열하면서 그 나열하면 두려움을 확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렸어. 그 믿음은 엄청나게 강해. 그 믿음은. 안 봤는데도. 안옥자는 진짜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로는 거인이래. 나는 메뚜기야. 그러고 보지도 않아놓고. 근데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이라도 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그 골리앗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었습니다.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고 안 버리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버리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시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옆 사람 봐봐요. 너 그렇게 생각했지? 옆 사람 봐봐요. 너 그렇게 생각했지? 착각하고 있네.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한테. 착각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이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고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미혹당합니다. 기준이 여전히 나잖아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필요에서 나에게 존재하는 분이 되잖아요.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잡신입니다, 잡신. 마귀 새끼는 그래갖고 세상에 있는 종교를 통해서 그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너를 위한 신이야, 너를 위한 신. 예? 수십만 개, 수억 개 있는 인도의 신들 다 누구를 위한 신이야? 너를 위한 신이야, 너를 위한 신. 그럼 계속 속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알았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존재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요. 나에게서 벗어난다고요. 어떤 이념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고난에서 당연히 이겨내죠.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며 제물이 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겨냅니다.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요. 그분의 본성상 그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모든 일들이 들어와야만 그 피조물들이 다 모아요. 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소위 피조물들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요. 남은 피조물을 위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기적인 게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만물의 주예요. 만물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그분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이용하는 어떤 신. 그분은 꼭 나를 위해서는 살아 계셔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깬 거죠. 열심히 12제자에게도. 그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요.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눈 부릅뜨고요. 이게 확고하게 박히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자신에게서 정말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는 그냥 지체라. 지체는 지체를 희생하는 법을 배울 때 가장 위대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대형화되는 게 그렇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상황이 벌어지면 쉽지 않아요. 막상 이 상황이 벌어지면. 신앙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는 그분이 안 계신가 계신가 이거조차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구원받았기에 거기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분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식조차도 안 합니다. 그게 살아계신 거기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찾잖아요. 왜 살아계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계실 게 아니라 내가 찾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대한 부분이란 믿음에 대한 부분. 지금 어려워도. 우린 여기서 지금 어려워도예요. 지금 어려워요. 우린 여기서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니까. 내일이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죽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게 뭐에 축복을 맞춰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순간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축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순간은 괴롭지만.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원천적으로 그분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인식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염려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분 안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냐고요. 원망 있을 수 있죠. 빨리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자리 잡아야죠. 그 성경에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원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니까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을 내가 품에 품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해야 되니 하나님 이제는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대책 없는 거죠. 원망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원망하는데 나한테 왜 역사 안 하냐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상하게 더 피부로 확 다가오네 그냥. 무섭죠?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어쩌면 또 자꾸 가다가 이 얘기 나와요. 사실 나라 민족에서 다시 갔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럼 정말 이 나라 자기 편으로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주님의 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이 얄팍한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지금은 주님의 편인데 좀 만들어줘봐. 그러면 또 하나님은 내 편 아니고 저 인간 편이네.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그럴까요? 그 나누는 것조차 자체도 잘못되세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혼으로 육체로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잘못 듣는 거죠. 어련히 말씀하실까? 때가 되면. 어련히 해결하실까?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불신앙인 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뭔가 나는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죠. 때로는 아싸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불안도 모르고 초조도 모르고 기도도 기도 아예 안 하는 게 영적이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때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뭐라도 잡으려고. 불안하니까 축복받으려고 뭐요? 그러니까 헌금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일 하나님 나를 치실까봐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죠? 붙어는 있는데 뭐예요? 마음속에서는 갈걸. 근데 또 가면 불안해서 교회 있을걸. 여전히 그러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생 속에 없어지게 해라. 그럼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지 마셔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 오해 안 하셨죠? 이해되십니까? 정말요. 피조물이 그분 어떻게,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으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고기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뭐 안 주는 것 같아. 매번. 거기서 정말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신줄을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 정신줄 놓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이 아니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그분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그 신뢰에 대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추구하고 확고하고 구하다 보면은요. 그게 내 안에서 진짜 반석처럼 딱 자리 잡아요.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주를 구해야죠. 열심히 뭐라고요? 주를 구해야죠. 구하다 보면 안개가 자연스럽게 태양이 아침에 동이 되면 안개는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봄이 되면 그 아지랑이가 참 예뻐요. 그렇죠? 어느 사람 정신사납고 어느 사람 어지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지랑이 보면 그죠? 뭔가 사사사가 땅의 기운이 뭐 하는 거예요? 얼었던 것들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마르기 시작하니까 아지랑이 소위 얘기하는 수증기가 싹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뜨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그런 흑암들이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당장이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갖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나면 이상하게 결혼을 반숙을 좋아합니까? 완숙을 좋아하십니까? 반숙 좋아하시는 마음 손들어 봐봐요. 야, 완숙 좋아하시는 손 들어봐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완숙을 좋아하시는 마음 손 들어봐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 완숙을 좋아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반숙이다. 영적인 상태라고 본다면 완숙 좋아하시는 마음 손 들어봐요. 완숙. 그래도 난 반숙이다. 그대로 사세요. 그럼 영적인 상태를. 제가 왜 얘기해요? 그래요. 사람이 입맛에 따라서 이제 반숙이 돼서 그렇지만 결혼이 읽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거야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순간에 안 익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혼이 그렇게 그 속에서 삶아지면 완숙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주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설교를 들어서요.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자꾸 벗어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다루심을 받게 되면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내적인 외적인 열매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달라져요.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다름을 통해서 완숙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반숙이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반숙이 싫거든요. 비린내가 나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그래서 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요. 기도하고요. 바른 자신을 갖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이러쿵 저러쿵, 그랬니 저랬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얘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가요. 저 청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 안 할 걸, 저 얘기 안 할 걸, 문장에서 이럴 걸, 저럴 걸. 그런 것들이 정말 일상에서 정말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생기다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는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을 갖춰서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당당해. 지금은 피해자의 신분입니까? 피청구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 신분이라 할지라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 순간이라도.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요, 그거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거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잖아요. 내 편 만들어서, 그죠? 내가 대빵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사실은 뭐로 만드냐면, 리더로 만드셔요, 리더로. 실력이 아니고, 비류들. 진짜 사용하실 것 같지 않는 그 영혼들. 마지막에 그 비류들이 600명이 되는데 200명은요 전쟁에도 나가지 못해요. 시글락에서요. 아멜락하고 싸울 때. 근데 그 비류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성격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자기 가족을 꾸리게 한 게 누군데? 다윗 때문에 자기 가족을 꾸리게 한 거예요. 비류들이 모였으니까. 그 불량배들이. 시글락에서는요, 가족을 꾸리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가정을 꾸렸다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원천이 다윗 때문에 됐는데도 다윗이 비류들을 걷어서 가정을 일궜는데, 그쵸? 그 순간 확인도 안 하고 자기 가정 무너졌다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윗의 용사로 사용하셔요. 다윗 아니었으면요, 벌써 뭐예요? 저 깡패, 그렇잖아요? 교도소나 가고. 사울의 치하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벌써 사울의 치하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들을 거두어 들었더니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래 버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용사를 만드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세 드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사용하시려고 할까? 근데 여기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많이 역전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니, 음성을 들었니, 성령 충만하니 어디서 그 입이 나와요? 그렇게 사람이 사용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면 몰라도 정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은요 지식이 맞아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보십시오.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다가 자꾸 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나. 말 그대로 비류들이에요. 비류들. 그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닐 거라고 하는 게.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셨죠? 예.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이겨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내가 사용되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나를 사용할 수도 없는 수준의 사람들, 그치? 그 기대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뭔가 재능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려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비료드립니다. 이상하게 제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진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확고하게 바꿔라. 우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자꾸 갇히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갇혀있지 않아요. 그것도 멀리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마지막 때 재능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33절 한 절만.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참 무섭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참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네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왔어요. 지금 현재 민수기 14장은 이 현실이 됐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무섭고 누구나 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에서 소멸될 때까지 사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뭐요? 반역한 죄를 지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렸지, 이 반역한 죄가 뭐라고요? 행음이라는 뜻이에요, 행음. 믿지 않은 걸 여기서 행음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불신앙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음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죠,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의 어떤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행음에서 복을 못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기에 표현은요, 성경은 너희 시체가 강해서 뭐 할 때까지요? 소멸이래요, 소멸. 아예 주님에게서조차도요, 그냥 그 흔적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음했기 때문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방황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죠. 자녀들은 40년간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40년간 살면서 때로는 뭐예요? 빨리 죽어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소멸돼야. 누가? 내 부모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결론을 맺고 있는 삶이니까 이게 정말 삶이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이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근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빨리 죽어서 40년이 지나야 자녀들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했던 그 사람들은요, 깨닫잖아요. 40년간. 깨닫죠? 그런데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옥 가면요, 깨달아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그죠? 근데 살아날 수 없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하나님은요,
강력한 벌을 주는 거예요. 강력한 벌. 참 신기하게 반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겼다라고 하는데 뭐 했단 얘기예요? 결국 매춘을 행했다는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걸. 너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하나됨을 너는 거부했어 그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다 라고 얘기할 때 무서운 얘기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부모가 아원이라고 하는 본성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물려줘? 이런 자녀들이 가끔 있거든요. 부모 책임은 다 안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있는 자녀 있으면요. 영영토록 그 부모가 못 이긴 게 그 자녀도 못 이깁니다.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랑 부모랑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도 주님과 관계의 부분이고요. 관계의 부분이고 나도 주님과의 관계의 부분이에요. 부모가 못 이겨서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못 이긴 거고 너도 신뢰하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나 너는 주님을 신뢰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만 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지. 부모가 이 아원이라는 본성을 해결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가 그 성격을 가지고 좀 더 약간의 편할 수는 있어도 너의 본성을 해결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근데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아원이라는 본성은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 철저하게 그거 알아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누구의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탓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원이라는 본성을 즉 원죄라는 하는 그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너무 감사해야지. 지금 우리 여기 자녀들은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어디서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부모가 안 했다고. 이 이기적인 인간이지 가장. 그는 원망 중에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똑같아요. 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왜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냐라고 똑같다고.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복음을 증거했느냐 증거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묻지요. 부모에게.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분명히 물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너를 예수 믿게 했는데 안 전했잖아. 그건 분명히 책임 믿겠죠. 그러나 왜 그 아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니까. 청년들 잘 들어요? 학생들 잘 들으라고. 부모 좀 못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네가 그 못난 부모 밑에서 나를 찾았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치유할게. 회복시켜 줄게. 부모가 이기지 못한 부분들 이기게 할게. 내가 너 부모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게 다윗. 그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얼마나 원망, 불평.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서 2세대는 원망, 불평이 어디 나와요? 다윗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아니, 2세가 다윗을? 참 신기하게요. 형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을 치면서도 누굴 찾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생각해 봐봐요. 그 1세대라고 그 1세대 신앙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게 문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부모님이 해줬는데
바뀌어야죠, 이조차도. 청년들이 이걸 조금 빨리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 수 없다니까요. 젊은 그 나이에.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게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요즘 것들이요, 젊은 미안한 청년들, 요즘 것들이야. 정말 감사를 몰라, 정말 감사를.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한 그 감사.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세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부모가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겨주면 자녀가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자녀가 아온을 이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은 좀 더 좋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 아온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주를 찾아야 되고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망불평이 나와? 너무 감사한 거지. 뭐가? 야, 너무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만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네. 하나님은 그거 만들려고요. 이기적인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돌아갈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용을 쓴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예요. 무슨 그래도 세상이 욕해도 오직 예수라니까. 그분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확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DTM 아이들, 저와 여러분 진짜 소망합니다. 얼마 정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비루처럼 주님 내가 다윗을 향해 또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비루야. 내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저도 여러분들 비루야. 저 다윗에게 모였어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났냐면 어제 목요일날 기도할 때 그 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왜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비루인데 우리 비루들이 당신을 향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여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저 여러분이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가 됐기에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가진 거 없죠. 능력 없죠. 돈 없죠. 재능 없죠.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그저 어떤 일이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하찮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곳에, 그 장소에, 그 위치에,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금에 상응하신 주님,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정치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그 불의를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 하나만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인들, 백성들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